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 중에 정말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익히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우리를 우리되게 했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구별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가슴 뛰는 사랑으로, 가슴 뛰는 감격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마누엘의 상징, 그리고 장차 완성할 구속 사역의 그 예표로, 그림자로 성막을 주시죠. 그동안 우리가 모세에게 준 그 식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출애굽기 26장 그리고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크게 만들어 놓은 텐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면 막 광야에 넓게 펼쳐진 광야에 지어진 성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멋있고 화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량 우리가 이 단위를 규빗 이렇게 하니까 좀 잘 헷갈려서 잘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사실 한 규빗이 대략 한 45cm로 계산을 해서 보면 지금 구조가 이 정도예요.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면 한 규빗을 45cm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성막의 평면도예요. 성막의 평면도, 지금 노란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 성막 전체의 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로 100규빗이고요. 세로로 500규빗입니다. 근데 가로로 45cm가 1규빗이면 지금 가로 100규빗이면 얼마죠? 미터법을 하면 45m죠. 45m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로 50규빗이니까 22.5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코 큰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뉴욕에서 사니까 사실은 뭐 원에이커 집을 보기가 어렵지만 뉴욕을 조금만 벗어나면 집들 거의 다 원에이커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원에이커에다가 하나씩 혹은 뭐 2에이커짜리, 3에이커짜리 이렇게 집들 짓잖아요. 개인 집들을 그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원에이커 정도면 평수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224평 정도가 원에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원에이커는 1250 정도 되는 평수에다 대지에다가 지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지금 100규빗, 50규빗으로 말하는 그 노란 그 부분이면 한국 평수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상당히 작은 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막 대지 안에 보면, 자 잠깐 이제 다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대지 안에 보면 이제 짙은 주황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부분, 그죠? 잘한 부분. 이 부분이 여기가 성소, 그리고 1번 있는 여기가 지성소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가로 세로, 그러니까 여기가 30규빗이고요. 여기가 10규빗짜리입니다. 여기 10규빗. 그러니까 이 박스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0규빗이니까
이게 100규빗이니까 이게 정확하죠, 사실. 이렇게 30규빗의 텐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딱 2배입니다. 지성소는 10규빗 가로 10규빗 세로 높이 10규빗입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소는 딱 2배가 되는, 왜냐하면 길이가 20규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0규빗 길이, 높이가 10규빗인 그 곳을 덮는 커버에 대한 부분이 지금 26장에 나타나고 있죠. 26장에는 세 파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 커버, 덮개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 덮개 안에 들어가는 널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벽의 역할을 하는 것들, 어떻게 이 널판을 만들고 그 널판을 이렇게 꿰어서 하나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밑받침이 은받침으로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파트예요. 15절부터 나타나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26장의 세 번째 파트는 그 입구의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가르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 파트예요. 26장은 결국 이 실제적인 태버네클,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널판으로 안에 벽을 만들고요. 4.5m짜리 높이에, 그리고 가로 4.5에 그 건물 벽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지붕 역할을 하고 있는 덮개를 4개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입구를 막는 휘장, 문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거를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4절. 성막을 덮는 덮개들. 성경은 옛날 번역에는 앙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1앙장, 제2앙장, 이렇게 앙장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휘장이라고, 혹은 덮는 막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덮개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overings,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덮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옛날에 밥상을 덮는 보자기, 이렇게 밥상보가 있는 것처럼 성막을 널판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단지 하나님께서 텐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동하는 그런 포로블용 텐트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성막, 그리고 성막을 덮는 덮개들 역시도 장막의 온전한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인 장막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교회와 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이 장막은, 물론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재건되어지고 여러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지고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첫 번째 장막입니다. 그 첫 번째 장막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다. 제가 계속해서 예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심볼라이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 혹은 상징, 그림자의 진짜의 모습이 뭐냐?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아니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정말 실제가 나타날 때, 새로운 개혁이 벌어질 때는 다른 모습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유로 말하고 있는 그 장막에 실제가 오셨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짐승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들여서 성소를 향한 길을 내신 분, 바로 그분이 진짜 장막이신, 진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첫째 장막, 비유로 주고 있는 이 장막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천막이다, 텐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덮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결국 4개의 덮개로 만들어진 이 덮개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것이 지금 4가지의 덮개에 이렇게 하나하나 일부러 이렇게 보이게 해놓은 모형입니다. 그냥 모형인데 사실 이게 잘 만들어 놓은 모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 내부 1, 2, 3, 4 덮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어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이 높이가 가로에 비해서 좀 낮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10규빗, 이게 10규빗, 이게 10규빗이어야 합니다. 이게 높이가 똑같은 높이여야 하고요. 이것이 첫 번째,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게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면 전체를 덮으려면 이 제일 안에 있는 덮개의 길이가 몇이어야 합니까? 30이어야지 전체가 다 덮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길이가 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8이라고 얘기를 해요. 28규빗.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1규빗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45cm 정도는 바닥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덮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10규빗을 덮고 이쪽으로는 9규빗, 이쪽으로는 9규빗이 내려와 있는 모양으로 첫 번째 덮개가 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인데 이 덮개는 사실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 이 덮개의 길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덮개보다 한 규빗이 더 내려오고 이 전체 높이가 10이니까 이 전체는 거의 바닥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성경은 오늘 13절에 그대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염소털, 그 다음에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영어는 sea cow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매니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성경에는 혹은 돌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고래 가죽은 아닌 것 같고요. 물개 혹은 물개처럼 생긴 큰 매니티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 sea cow 같이 생긴 거에 껍질로 만들어 놓은 덮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늘어뜨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바닥에 고정시킨 형태는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덮개는 늘어뜨려 놓은 형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구체적인 말이 없는데 아마 이렇게 바람에, 모래바람에 이렇게 막기 위해서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재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충분히 보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앙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이 네 앙장들이, 네 휘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라면, 그것이 교회라면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 네 앙장이, 첫 번째 앙장, 맨 안에 들어가고 있는 덮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 리넨 있죠, 여러분. 얇게 만든, 되게 촘촘하게 만든 리넨. 이집트 사람들이 사실은 얇은 옷, 리넨 옷들을 입었어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천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그룹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룹이 뭐죠? 날개 있는 천사의 모양이, 날개 있는 천사의 그림이죠. 우리가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그룹이 있었죠, 그죠? 머리를 숙이고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그룹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맨 안에 있는 덮개는 그렇게
리넨, 하얀 리넨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그룹을 만들어 놓게, 그것이 한 칸마다 이어지게 해서, 이게 28규빗이고요. 폭이 하나짜리가 원래는 4규빗이에요. 그 4규빗의 폭의 그 덮개가 10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5개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실로 연결하고 5개짜리를 금고리로 연결해서 10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규빗이 되게끔 한 길이의 첫 번째 앙장이, 첫 번째 휘장이 거기에 이렇게 덮여지게 되겠죠. 겉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수놓아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아름답고 예쁜 그런 리넨으로 만들어 놓은 속덮개가 안쪽에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깨끗하고 고결하신 분, 그분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 인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청색은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색은 보라색 같은 그런 계열이죠. 부귀와 고귀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왕권을 나타내는 색이다, 그래서 자색을 이야기를 하고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죠. 그래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는 색이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면을 담고 있는 것이 제1앙장이다, 제1덮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볼품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함이,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막의 덮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덮개가 바로 하얀 염소 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그런데 이 덮개는 길이가 28을 덮는 30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쪽으로 성경은 13절에 그 길이에 남는 한쪽 한 규빗, 그 반대쪽 한 규빗을 더 내려오게 해서 늘어뜨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전체를 바닥에서부터 그 반대편 바닥까지 이어지게 덮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안에 첫 번째 앙장이 결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1규빗씩 더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덮개는 10조각으로 만들었었는데 두 번째 덮개는 11조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44규빗이 되게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덮는 모습으로 지금 두 번째 덮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재료가 뭐라고요? 염소 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성막 전체를 덮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염소의 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속죄 제물이 되신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짐승이 바로 염소와 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덮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염소와 양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염소의 피가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이
염소 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레위기 16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의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염소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덮고 우리를 하얗게, 희게, 정결하게, 의롭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은혜는 염소의 털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염소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덮개의 의미는 붉게 물들인, 붉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이다. 그 어린 양, 그 양의 가죽을 그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붉게 물들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이 피로 물들어진 모습,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가죽 덮개라는 거죠. 붉게 물들어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물 되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덮개다. 가장 든든하고 가장 방어하기에 좋은, 첫 번째 것은 아름다운 그런 내벽을 만들기 위한 덮개라면, 두 번째 염소털과 그리고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요, 보습과 이 방습과 습기를 막아주고 그리고 보온하기 위한 재료였다,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 그 해달의 가죽은 바람과 그 모래의 침입을 막게 하는 이 보호용 그런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바람, 비, 모래 등등의 영향을 막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덮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강인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결국 우리를 예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일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결국 성막은 겉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염소의 털의 커버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가는 배실로 만들어 놓은 리넨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룹을 수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놓은 아름다운 모습이 안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모습이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교회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은 성도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저렇게 사냐고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만 보여지는 그 모습.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염소의 그리고 양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품고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성도의 내면을, 교회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하냐?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은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는 모습, 세상과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보배. 사람들은 겉을 보면서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있잖아요. 금주에 우리가 받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거 아니다.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넉넉히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하는 것의 핵심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보배를, 이 예수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는 그룹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달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염소털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지거나 망하거나 애워싸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겉으로는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좀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좀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가 막 낙심하고 진짜 아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겨 쌈을 당한 것처럼 살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처럼 살고, 박해를 당한 것처럼 살면서 막 코가 쑥 빠져 있고 막 입이 쭉 나와 있고 막 눈물 찍찍 흘리면서 그렇게 살면 세상이 뭐 그렇게 보이는 대로 사는구나 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뭔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냐고. 그때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한번 들어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번 들어와 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답답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들어와 보라고. 이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지 아냐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신비해하는 그 신비를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궁금하는 그 영적 비밀을, 영적 부여를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들어와서 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 품속으로 오게 하고 그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야죠.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잣나무로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잣나무로 그 중간중간에 아스팔트 그냥 척척척 발라놓고 물 못 들어게 해놓은 그냥 뚜껑까지 다 덮여 있는 그냥 방주일 뿐이에요. 그게 뭐 아름답습니까?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겉에서는 몰라요. 밖에서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의 놀라운 부요함을, 그 신비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은혜의 삶을 전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중 구조로 이렇게 덮개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켜주세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빛도,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도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표되어지는 바로 이 거룩한 성막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성도로 예표되어지는 이곳이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려 말하면 결국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사중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이렇게 막 섞여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경계가 불분명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막 영향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막 물들게 하고, 세상의 바람이 막 숭숭숭 들어오고, 세상의 모래가 막 우리 가운데 막 들어와서 먼지가 날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네 가지의 덮개가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보는 팔복의 교훈을 우리가 알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대충 타협하고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과 경계가 불분명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인 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벗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한 번씩 들어보셨던 비유인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역할을 해야 돼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물이 막 뱃속으로 들어오고 방주 속으로 들어오고, 방주가 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물이 방주 안에도 있고 방주 밖에도 있으면 그거는 죽은 거죠. 꼬르륵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방주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이 네 가지의 덮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상 앞에 우리가 섞여서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의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오염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우리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막 케이크 묻히고 김치 국물 묻히고 짬뽕 국물 묻히고 막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답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